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믿지 않는 자 아합과 동맹을 맺었지요.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대응하려고 하는 그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요. 신은 강국으로 부상하는 아수를 막기 위해서 주변국과 동맹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민족인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왕 하는 것,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 훗날 통일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었지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연합해서 나갔던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자기도 겨우 살아 돌아오게 되지요. 이렇게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이지요.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약해져 이후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받지요. 그 사후에는 궁중에서 그의 자손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도 안 되죠. 불신자와 동업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자와 연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환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다시 일으킨 2차 종교개혁, 그것을 보고 또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1차 종교개혁을 보고 기뻐하시고요. 그것을 보고 또 그 2차 종교개혁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아주 힘들지 않고 망하지만 아주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개혁하고 또 개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힘을 받을 수 있지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책망을 그는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2차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지요. 역대 19장 4절에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나가서 브엘사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은 상황에서 아사왕은 아람과 동맹했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를 가두어 버리지요. 바로 예후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리게 되지요. 또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 거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전하는 자가 누구든 그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할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니도 성부 나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했고 옥에 갇히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편을 들던 친구들도 학대했었죠. 역대 19장, 16장에 말씀하죠. 성부 나사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모를 일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친구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요. 그 말씀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을 살립니다.
울긋불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해야 하지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요. 또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근 몇 년 동안 1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됐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전쟁이 세계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인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갔던 그 군인들이 평안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에게 내일 더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